영생을 가진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서신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왜 적혔는가 라는 것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임을 전가해 주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신자 성경에 적힌 목적이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신약 성경을 주신 건가 보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바로 이걸 전가하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이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걸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할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적혀져 있고, 설교도 그것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까? 설교가 예수하지만 방점입니다. 제가 장로교 합동처 교단의 목사인데, 항상 설교하는 목사님이 예수 빠지면 아무리 설교 잘해도 방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그 설교는 다 의미 없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한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빠지면 설교는 다 낙제적입니다.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쳐도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 50바퀴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죠, 여러분. 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이거고,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이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왜 기록했느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가 빠지면 다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주님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주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정확하죠. 이 복음이 정확하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적는 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전가하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가, 이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피가 필요하고 그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주신 성경이 필요한 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실 생명을 한 분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을 알지 못하면, 이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안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질 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이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다 예언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이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에게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이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분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이름이시고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신 줄 믿습니까? 그 이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이름, 그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겁니다. 기독교는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기독교는 생명. 오늘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삽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죄를 이깁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죄의 말씀이 파도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분의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좀 잘 적어보십시오. 그래 간증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냥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넘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가운데 몸을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분의 살은 나의 양식입니다. 그분의 피는 나의 음료인 줄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날마다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먹읍시다. 그분을 마십시다. 아멘, 맞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53절부터 57절. 지난주 반복입니다. 좀 반복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53절부터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죠? 정확하게 이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돼서 십자가인데 자신의 살을 찢으셨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샘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고 싶었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요. 피를 흘려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57절에 보니까 자신이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아멘. 맞습니까? 오늘 예수의 생명, 그분의 생명의 힘으로, 그분이 약동하는 그 생명의 힘으로 오늘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셨기에,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사셨기에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1절과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잊고 예수님이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생명으로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바로 예수는 생명을 주로 계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내 가운데 존재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기에 나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연합을 이뤄내는 생명임을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생을 받았다 이 말은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영접입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신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신약의 믿음일 줄 믿습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0절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 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한 몸, 한 생명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연합의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란 이 가운데 이 생명에 왜 가치가 있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왜 영생을 주셨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영생을 주신 점 있습니까? 이 교제가, 사귐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와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영원한 임재를 만들어내시고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왜 불러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 영생, 우리는 이 영생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과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일 예배 때 사랑이라는 부분을 나눌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줄 믿습니까? 이 교제, 사귐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임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에 그분을 압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과 한목되어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교제 나누는 겁니다. 사귐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강구로만 많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방언으로 맞지만 안 됩니다.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분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나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자녀로서 그분 안에 안기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있기를 원하며 그분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주님이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켜서 영원한 임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사귀고 우리와 함께 사귀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그분과 화목된 줄 믿습니까?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오늘 나는 주님의 피로 나갑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결코 나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딸이요 나의 아들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고 영원한 살길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주의 음성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강단에 있는 거. 내가 너와 교제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살고 싶다. 아들아, 딸아, 소침되지 말고 예수 피를 어제 그리고 나한테 나와. 결코 네가 받은 구원은, 영생은 뺏기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나와 함께하고 나는 오늘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고 싶어.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강단에 오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응하고 우리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이 영생은 오늘 네 번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 나머지 부분을 좀 나누고요. 네 번째, 이 영생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왜 내가 사랑합니까? 왜 내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까? 나는 마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마귀를 통해서 죄인의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죄 짓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죄인은 생명을 받으니까 미움이 좋은 거예요. 죄인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죄 짓는 게 좋아요. 죄인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죽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자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는 신성의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료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 이 지금 개혁 개정은요 좀 약해 있듯이 신성한 성품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개혁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대. 주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했대.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입고 있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내가 신성한 성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 예수 형상을 입은 자,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어떻게 참여한가? 딱 보니까 참 믿음입니다. 믿음. 딱 믿음으로부터 신의 성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딱 들어가니까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필요해요. 덕이.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 됩시다. 아니겠습니까? 덕이 있죠. 덕에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무지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 하면 주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만 가지면 안 돼. 절제가 필요해.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절제인 줄 믿습니까? 우리 성령 역사 가운데요, 막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합니다. 근데 절제가 없는 성령 역사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이 막 나와서 거라마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방언 하나가 사람 만날 때 이 절제가 안 되면 어찌 하냐. 방언을 하다가 절제가 안 되면 어찌 하냐. 딱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요, 절제가 되는 줄 믿습니까? 예언도 절제가 되고요. 은사가 절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방언할 수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지식에 절제가 있고 또 절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거짓된 거, 내 더러운 것들이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자신이 고난 속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아멘 맞습니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나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까? 그 형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다. 우리 미애 자매도 봐도 바뀌었고 우리 인승선 집사님 봐도 바뀌었고
우리 김원 집사님은 다 정말 신품이 인물이 좋잖아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봉주 집사님 이번에 막 설교 듣고 막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어깨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주님이 하셨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허물을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를 구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전에 세상 거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죠? 우리 마음이 욕심과 종교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생명 역사 속에 자꾸 빚어져 가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고, 우리 김기영 집사님도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방교자 어머니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두부 목사님은 목사님은 더 하시지만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선하게. 그리고 인내뿐만 아니라 우리 경건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요즘 경건생활 잘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부활복장 해바르게 복장하고 참 귀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말씀을 복장하는 그 은혜 속에 있고, 그 우리 형제 우애를 가시는 마지막은 뭐냐?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이 마지막 최종 목적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단계로만, 이 단계입니다. 단계. 자꾸 나를 사랑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에 주님을 닮아가는데 작은 두 번째로 보니까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같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의 지식이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지식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새살 입었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 생명의 힘이 나를 자라가게 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내릴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명의 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예수를 닮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바울은 뭐를 합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냐? 너희들 또 넘어졌지만,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만 다시 너희들 돌이켜서 나는 지금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수고하는 해사는 수고로 통해서 너희들이 양육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참 여러분, 그래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해산해 주고, 어떻게 말씀을 잘 먹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잘 가르칠까? 어떻게 이 영혼들을 관리해 줄까? 양육시킬까? 그래서 해산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 뼈마디가 다 열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놈은 나쁜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놓듯이
여러분 주의 성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주 믿습니까? 그렇죠. 크게 수고하는 것을 크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가 없을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애절함, 그 수고가 영혼을 변화시켜내는 것.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명 써보세요. 엄마가 생명을 던져요. 생명 진짜 죽지 않을 까무러치기로 애를 낳잖아요. 그 어머니들은 위대한 겁니다. 믿습니까?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해요. 아기를 넣어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든 영혼을 변화시켜낼까? 어떻게 바른 길로 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가 지원받았고 이 형상이 달마다 새로워지게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까? 자, 요한에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의 목숨을 다른 지체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받았기에 어떤 생명? 사랑의 생명.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서 죽어주신 부활의 생명, 십자의 생명. 이 사랑을, 이 생명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지체에서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된 거.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떻게 지체에서 살게 만들고 지체에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명의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그 영혼에서 살도록 만들고 그 영혼에서 죽도록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까? 그 생명, 사랑의 능생명,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그 생명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4번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 삽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에서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런 맞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은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 안에 거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싫어져요. 이제 이 가운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거룩한 것이 좋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 생명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지. 이 생명의 힘.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이제 빛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 생명은 세상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생명은 내 정력과 육신도로 살지 않게 만듭니다. 그 생명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피로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합니다. 빛 가운데 행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자, 요한에서 1장 7절 보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 새끼한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흑암의 근세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흑암의 근세 가운데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또 생명으로 보니까 또 귀하게 부러지네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왜 이렇게 약한가? 이것만 좀 다루고 마칩시다. 왜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죄를 이기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이 생명의 힘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왜 약한가?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나는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왜 그런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날 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역사가 가득 채워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를 이겨가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언어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승리 힘이 그렇게 없고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찾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시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예수 믿고 난 뒤에 짓는 우리의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죄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생명의 힘이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생명이신 그분과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보는 눈이 가려집니다. 그분 앞에 제 탐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점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을 파괴시키는 그 죄, 죽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근세를 만들어내며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 죄의 근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의 피는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임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오늘 주여 나를 죽이고 나의 질병을 주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며 지옥의 문을 열게 만들어버리며 온갖 마귀 근세를 만들어버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나의 죽음의 근세로 찾아오는 이 죄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피,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마치 죽어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임할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삽니다. 생명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 피를 가져 올라갑시다. 그 피를 가져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보일 때까지 얘기합시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 얘기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고 주의 임재를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 피로 생리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다대성교회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오늘 예수의 피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죄가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파도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가운데 비치는 줄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기가 먹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부활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실수했던 게 뭐냐면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우리는 생명의 힘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뭔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유주만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죠. 제가 있으면 쓰임 못 받아요. 안 써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안 써요. 여러분 하나는 안 씁니다.
하나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간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우리의 잘못을 얘기합시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분은 절거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 가도 채워지고 오늘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신앙생활하고 이 생명의 근능으로 살아가며 우리 예배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